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해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 자녀로 삼아서 거룩을 목표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진리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부분적인 몇 가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 그 핵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진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여러 가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내용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책에다 기록해서 인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은 온통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지만 성경 말씀의 핵심 중심 내용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 성경 내용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것이 늘 첫 번째 촬영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접근할 때 언제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 내용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의도되었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 대신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 계신 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딸의 관계부터 설정이 돼야 그분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요. 내 건강이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분이 통치하고 다루시고 이끌어 가셔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에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들을 만들어놔요.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는다. 기도를 하루에 몇 분을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규칙들, 종교적 의식들을 쭉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의식들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세밀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수칙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사람, 종교의식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를 소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소양. 이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은 조심해야 됩니다. 날, 절기, 안식일, 치밀하고 세심합니다. 1년에 몇 차례 금식기도 날짜도 정해놓고 금식도 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종교의식에 집중을 합니다. 자기를 소양하는 종교의식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에다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첫 번째 성화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성화는 죄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특정 행동들이 아닙니다. 죄란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성향이에요.
자기 중심적 성향이 늘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와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영광대로 처리하는 성향, 이게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이름 내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 성향,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 죄의 뿌리에서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온갖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관계가 아버지 아들과 딸의 관계가 딱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은 어떤 특정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특정 죄를 없애는 것,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담패설을 끊고 특정 죄를 없애는 것, 이거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을 딸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나면 죄 항목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자리 잡으면 과거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성향들 하나씩 정리되고 하나님 내 인생 영역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루기 시작해요. 성화의 출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출발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상태,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생각을 보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내 행동을 보신다. 내 깊은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신다. 늘 그분을 의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아주 아들 십자가에 죽일 만큼 자기를 희생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대면한 것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는 어떤 행동을 끊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걸어간 삶이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덕적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고 이렇게 살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만 자꾸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한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 오시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그래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빛 아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입맛에 만든 것만 추려서 읽을 수 있어요. 추려서. 복에 관한 내용만 계속 추려서.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매맞은 이야기들이 천재까지 있어요. 구약 읽어보십시오. 계속 잘못한 것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잘못된 원인들을 수없이 선지자들이 지적을 해요. 근데 계속 제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내용만 들으면 안 돼요.
징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도 성경이 골고루 말씀하셔요. 성경은 전체적인 진리를 봐야 돼요. 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구세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구속주, 이 부분을 크게 있어요. 이게 큰 주제예요. 근데 창조주로 알아요. 창조주. 온 우주를 만드신 원인자, 원인, 출발, 시작.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깊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 긍휼, 은혜, 구원의 하나님의 속성 안에 그 하나님의 품성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출생이 없으셔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모든 물질 세계는 출발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예요. 성경 진리를 전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 앞에서 직사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능력자다. 사랑이 많으시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분까지 관계가 안 맺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를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식과 의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제사법과 성전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셔요. 그분에게는 티끌만한 잘못이나 실수나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 죄를 보면 그대로 그냥 때리고 침판하고 죽여버려요. 죄를 보면. 너무는 맑고 깨끗한 분이라 죄를 견디지 못해요. 죄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바로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소멸하는 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분 앞에 나가면 직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구약 성막 제도고 제사장 제도고 구약의 성전 제도들이에요. 핵심은 죄인된 인간이 그분께 어떻게 나가느냐. 구약 성경과 예식과 의식들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내용들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잘 설명해줘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나가야 그분이 포용을 해준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죄만 보면 불이 나도 태워버리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도 안 타지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고 그분 앞에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만 보면 불로 심판을 때리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 십자가로 다 넘겨졌기 때문에 그분을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면 소멸한 불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냐. 첫 번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 관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호칭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튀없이 맑고 죄하고 완전히 구분된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림자는 어둠이 없어요.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어떤 실수나 허점이나 약점이나 죄나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분 앞에 죄가 딱 드러나면 바로 죄에 대한 사형, 심판이 집행돼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런 호칭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의 첫 번째 차례 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성경 전체 첫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튀어심 말고 깨끗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또 그렇게 늘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리 인간이 깨끗한 행실을 해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죽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에 다 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죽은 다음에 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아무리 부귀영화와 멋지게 인생을 살아서도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 인간의 죽음 뒤에 따른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내세가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이란 영원한 시간이 있고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 내세가 있다. 심판이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준비했던 시간은 기회는 살아생전뿐이다. 살아생전.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사후세계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주어져요. 이제 일단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영원한 재판관으로 인식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집니다. 나는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 이 의식이 성도들 의식 속에 꽉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죄 짓는데 너무 담대해요. 죄 짓는데. 사람들은 한 번은 말을 뱉는 거 다 생명지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다 기록됩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자기가 심은 죄를 땅에서 거둡니다. 되돌아옵니다. 불신자들은 재판 때,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판결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때는 하나님 판결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입니다. 3심제. 지방법원에도 판결을 받죠.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2심제. 그리고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다 상소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 번의 기회가. 하나님 법정에서는 단심제예요. 단심제. 세상 법정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도 3심제예요. 하나님을 한번 딱 보면 다 알아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릴 때는 인간은 무조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한 번 판결을 내리면 그것들 끝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변경할 수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심판 판결이 딱 내리면 천국, 지옥 항의할 수 없어요. 퇴양할 수도 있고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진리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관이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말도 다 보고 알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사라진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원한 재판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의 요소도 없다.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런 성화가 촉진됩니다. 성경의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 가지고 구별해서 해동안에 다듬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쯤 내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의 본질, 거룩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어떤 죄를 끊어내는 거, 이게 첫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룩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인격과 도덕적인 삶이 성장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것만큼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부패한 행동들을 다 밀어내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특정한 체험이나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은 거룩을 촉진시키지만 그것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거룩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최고 인생의 숙제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베드로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화는 어두운 데서 건져내 가지고 빛으로 오게 했다. 십계명을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는 거,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영생이다.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과 은혜를 교류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의 상응하는 행동이 나온다. 성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성화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 알아가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는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전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크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다. 두 번째는 창조죠. 세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죄에도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과 성화에 관련해서 영원한 심판주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아요. 천국에서도 누릴 상급에 대해서도 판결을 받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행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 날이 있어요. 그걸 염두해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소과 헌신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요. 공의로운 심판주. 성화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그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